11월 28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저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울려 퍼지며 우리의 찬송의 메아리가 온 하늘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5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오늘 한날도 동행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토하는 심정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지금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성전에 자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마저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가 곤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물건 하나가 필요해서 구매했는데, 이 습도계를 구매했는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이어서 좋아했는데 받아보니까 전혀 쓸모없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불량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것을 다시 반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배송업체에게 요청하면 이 배송료가 더 택배 부담이 될까봐 제가 참 미안한 마음에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불량품을 구입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요? 대개는 반품을 하거나 또 그 물건을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인생을 청량을 하셨는데, 계수하면서 그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량품 인생이다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이 사실을 준엄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도 신앙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울에 달아보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인생, 두 사람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내 심령에 새겨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달아본 인생이 누구였냐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귀족들이 1000명이나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치를 그가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이 술과 또 향락과 또 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이 술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 그는 흥에 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 그릇에 이 술을 부어서 그것으로 흥청망청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높이 들어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벽 앞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이 벨사살 왕이 고성을 지르게 되는데요, 어떤 글자가 쓰여졌는지 우리가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는 바벨론의 자랑과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벽에 있는 글자를 다 지워버리시고 손가락으로 새로운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업적이나 왕의 지적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한번 쓱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자랑들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본 이 벨사살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달라고 많은 지혜자를 불렀고 또 술객들과 그들의 사람들을 모두를 학자를 불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본 그 글자는 아람어였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그들의 언어인 이 아람어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통용이 되던 아주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어조차도 학자들조차도 그리고 많은 술객들과 그리고 지혜자들마저도 그 글씨조차를 읽을 수 없었고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의 언어,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내용이 그곳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그 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추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생각과 뜻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와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어떻고 벨사살 왕의 이 업적이 그의 성품이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명했던 지혜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술객들, 술사들, 그들이 모여서 모든 머리를 총동원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 이 우주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시자 그리고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가운데 암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러한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암시에 대해서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할 능력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과 또 이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의 함량이 미달되어서 그 나라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다리오 왕에 의해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마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인생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량이 미달된 인생이 아니라 불량품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합당한 인생,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날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 인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달아보시는데요,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시는 이 행위는 그저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큰 뜻을 품으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함량에 합당한 사람을 오늘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복된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린내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아주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들이 바뀌면서 어느 날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도 그 관직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도 다니엘의 존재를 모를 만큼 세월이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쯤 된 시점에 이르렀고,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도 이제 80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도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제 황혼의 나이에 인생을 마지막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날수도 계산에 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게 하셨다가 정확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때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벨사살 왕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할 때쯤에 다니엘의 지혜가 인정되어서 다시금 총리의 이 직함을 받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장의 역할을 다니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니엘의 미래를 계산에 넣으셨고, 또 계수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함량이 넘쳐날 정도로 그가 찬란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그를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도 계수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 또 교회를 일으킬 사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함량의 기준에 초과할 정도로 그를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철저히 그의 인생의 궤적을 철저히 하나님의 동선과 함께 그는 그림을 그려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방향을 같이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움직이시면 그 움직임의 방향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발걸음을 옮겨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벨사살 왕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는지를 그가 정확히 간파하면서 통찰하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그대로 담대하게 그들의 왕 앞에서도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르게 통찰하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의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오늘날 이 세상은 여전히 다니엘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범죄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더 악한 시대가 오늘날 이 말세 치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또 기근과 또 많은 이 전쟁의 역사, 그리고 질병,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질병의 역사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역사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읽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읽지 못하고, 코로나가 어디에서부터 과연 발생되었는지도 조차 그 누구도 뚜렷하게 말하지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 과연 이 뜻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오로지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그림대로 나의 동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작게는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으시고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만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시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계관을 넓혀서 이 오늘날 많은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 열방을 향하여 교회 밖에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 온 세대를 향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고 불량품 인생으로 때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쪼개고 내 뼈와 살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오니 우리 인생도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선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5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 보내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합당한 귀한 종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 또한 그런 예비된 모습으로 우리도 함량의 부족함이 없이 미달된 인생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케 인도해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기도 기간과 또 기도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더욱더 치료의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넉넉히 주님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